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죄로 어두운 밤을 밝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주간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을 갖고 나시면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늘도 영광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구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여 넉넉히 이룰 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께서 친히 그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정말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6장이네요. 391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희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잠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또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향해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신실하게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신실하게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셨건만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도 많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아버지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이 먼저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떠한 걱정이 있으며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어려운 문제, 내 힘든 문제 아버지께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야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며 구하고 찾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약한 자를 바로 세우며 잃은 영혼을 찾고 부르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구별되었다고 한 것처럼 구별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무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에 베풀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풍성하게 베풀기에 애쓰는 귀한 목자,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추수할 것이 많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칭찬받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구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로 이상한 뉴스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입니다. 시편 다음 잠언서죠.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네, 길지 않은 글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하우링이 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조금 음량을 약간 줄여야 되지 않나 저기 네, 말 그리고 카바를 반주가 할 수 있는데 반주 좀 더 키워주세요. 네 찬양할 때도 우리가 이제 예배 전 찬양할 때도 또 성가대 찬양할 때도 반주가 항상 작아서 제가 맨날 작다고 좀 더 키우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겸손해서 항상 너무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좀 더 키워주시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옛날에 무슨 슬기로운 무슨 뭐 의사 생활 뭐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드라마에. 옆에 계신 분에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합시다.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일까? 근데 우리는 뭐 두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곤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네 마리의 곤충이 나오죠. 이 곤충들 통해서 오늘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배우길 원하시고 또 그런 지혜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아십니까?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고 강철왕이라고도 불리죠. 엄청난 갑부가 되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평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여를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많은 곳에 도서관을 짓고 또 많이 그렇게 정말 자선 사업을 했던 참 위대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어린 시절에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간 거예요. 어머니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 카네기는 그 앞에 보니까 앵두가 너무 맛있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 앵두가 있는 상자 앞에서 계속 앵두만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계속 꼼짝않고 꼬마가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주인이 마음이 야, 너 먹고 싶으면 한 줌 집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 줌 집을 줄 알았는데 이 꼬마가 손을 내밀지 않고 집지 않고 계속 앵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주인이 와서 한 줌을 집어다가 손 벌려봐 하고 한 줌을 지어줬대요. 이제 계산을 하고 가게 문을 놨을 때 그 어머니가 카네기에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처음에 집으라고 했을 때 안 집었니? 그러니까 카네기가 뭐라고 할게요? 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랬대. 내 손으로 한 줌 집어봐야 요만큼인데 할아버지 손으로 집으면 이만큼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부자 될 사람은 벌써 생각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누구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고 강하신 분이 계시죠. 내 힘으로 안 될 것을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길 원해요. 우리도 연약하죠. 작고 보잘것없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잘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도 비교하면 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작고 미약한 내 생물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믿음의 지혜를. 첫 번째 동물이 뭐죠?
개미.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대요. 지금 이 곤충들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먹이 사슬에서 가장 밑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존 본능, 또 삶,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본능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넷이 있으니 첫째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진짜 약하죠. 사람 발에 밟힐 뿐이에요. 정말 다른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연약해요, 혼자로서는. 그러나 오늘 개미에게서 그럼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될까요? 집단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식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것을 배워라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개미는 여전히 종족을 보존하고 있죠. 바로 그 지혜 때문이에요. 겨울을 어떻게 납니까? 여름에 배짱이는 야 놀아야지, 노새 잘 벗어 노새지 하고는 여름 내내 배짱 하면서 배짱을 튕겼어요. 그러나 결국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은 배짱이었고, 겨울에 살아남는 것은 개미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여러분 육신에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비해야 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구약을 일독하고 신약을 일독하고 일독할 때마다 그 양식이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 쌓이는 거예요. 그 양식이 쌓여야 정말 험난하고 너무나도 북풍 한슬 몰아치는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 쌓여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우리가 곳간에 쌓아놓고 살면 10년이든 100년이든 여러분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 아니.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곳간에 채우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저장소인 곳간에, 영혼의 곳간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인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전도자 D.L. 무디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D.L. 무디 정말 그도 가난한 사람이었고 어릴 때 너무나도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 한 선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아마 몇 년은 좋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그런
막 전기에 감염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구절을 보았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라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영의 양식을 물어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 쌓으십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고난도, 태풍도, 환란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여전히 일독도 못한 분이 계십니까? 배짱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해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무장시키고 곳간을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겨울이 다가올 때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큰 믿음을 갖는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미약하고 작은 곤충의 이름은 사반입니다. 얘는 곤충이 아니네. 네, 사반입니다. 자, 사반,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떼지어 서식하는 토끼와 비슷한 너구리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아주 약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양처럼 없어요. 그래서 토끼처럼 언제나 늑대나 독수리 같은 그런 맹금류에게 정말 포획되고 죽임당하기, 먹이가 되기 좋은 그런 먹잇감이에요. 그러나 자, 그러면 이들이 그냥 독수리가 날았네, 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늑대가 왔네, 난 잡혀 먹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살아야죠. 그래서 얘들은요, 바위 틈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고개를 쳐들고 망을 보고 있다가 먹이를 찾다가도 망을 보고 늘 언제나 두리번거리면서 조심하겠죠. 그러다 위협을 느끼면 일제히 그냥 바위 틈으로 몸을 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생존 본능에서는 영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사반처럼 마귀와 또 악한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우리를 억압합니까? 너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사반이 바위 틈으로 피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분 앞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기도하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시편 7편 1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주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러니 우리는 위협이 다가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습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께로 피하는 시간이. 기도로 주님을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 앞에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20절 말씀도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또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피하십시다.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가 하고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 이 조사에서 누가 1위를 했을까요? 셰익스피어?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 근데 아니요. 누가 됐냐면 이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 자, 그럼 이 사람도 과거부터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기, 세계 위인전기, 한국 위인전기 다 보셨죠? 거기 보면은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뭔가 막 이게 뭔가 보이죠?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아니요. 어릴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였어요.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자, 그 답이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는 삼수 끝에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정말 훌륭한 수상이 되죠. 자, 그가 그 막강한 독일을 몰아내고 전장에서 영국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 윈스턴 처칠이 정말 힘을 다해서 위협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이제 그때는 뭐 라디오였겠죠. 라디오 방송에다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영국군에 가서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라함 링컨도 어릴 때 가난한 사람이었고 윈스턴 처칠도 이렇게 보잘것 없었고 D.L. 무디도 정말 어릴 때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쓰시는지를 보죠. 너무 약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써가십니다. 오늘 역사를 써가는 일에 여러분이 크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자, 세 번째 동물은 뭐죠? 메뚜기. 세 번째 너무나도 보잘것 메뚜기 하나는 정말 보잘것 없고 약해요. 그러나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의 지혜가 뭐냐?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모습이. 자, 그러면 이렇게 연합하면 위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겠죠. 성경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많이 나오고 역사 이래도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농작물의 피해를 보고 정말 땅을 치며 통곡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자, 이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정말 농작물이고 뭐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다 먹어치우, 다 황폐화시켜 버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단체를 이루고 때를 이루면 너희 힘이 막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임금이 없으되. 지금 메뚜기가 왜 지혜로우냐면 임금이 없으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메뚜기 중에서 대장 메뚜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떼져 다닐까? 이게 참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무언가 상호간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때를 지어 나가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바로 우리와 교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전 세계 지구 방방곡곡에 피부색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도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어디 나라에서도 찬양하면 그 찬양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교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죠. 나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뚝 떨어져 나와 성령님 필요 없어요? 아니요. 성령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망할 것 같으나 흥하게 되고 쇠할 것 같으나 성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많은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민재판하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드러난 모습은 기독교가 그렇게 다 잡아 죽이니까 말살되었나요? 기독교 종교가 중국에 사라졌나요? 아니요. 도리어 정말 그렇게 혁명 전에는 수백만 명밖에 없었던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도리어 들불처럼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개방하고 나서 보니까 수천만이 예수를 믿고 있다. 지금은 약 1억 5천만 명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인도하셨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중국 교인들이 그와 같이 이겨낼 수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네? 너 삼자교회 안 다니지? 너 지하교인이네? 하고 잡아가니까 성경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도 귀하지만 성경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들 하시는 게 뭡니까?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요. 많이 외워요. 찬송가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찬송가도 많이 외워요. 우리는 뭐 잘 안 외우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없어도 찬송가가 없어도 이미 그들은 그것을 많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 모진 혁명과 또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요
지금 저 남아메리카 남미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남미 국가는 대부분 가톨릭이거든요. 그들의 그 종교가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등등, 뭐 볼리비아, 뭐 베네수엘라, 뭐 다 남미가 다 그 가톨릭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 지금 이 기독교, 우리는 개신교라고도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굉장히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도 성령의 역사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개신교 인구가 천주교인들을 앞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으되 그렇게 때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임금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풋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뭐죠? 마지막 네 번째는 28절에 도마뱀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도 약해요. 그죠? 그래서 위기를 당하고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끊어내고 도망가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왕궁에 있느냐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동물들 중에서 그 앞에 있는 설명들, 개미는 여름의 양식을 예비하고 뭐 이런, 도마뱀은 왕궁에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왕궁에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서 잡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도마뱀일지라도 왕궁에 있다면 아무나 왕궁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각국 나라마다 대사관을 두고 있죠. 그러면 그 대사관은 치외복권 지역인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사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토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탈북자들이 생명 걸고 이런 어떤 자유주의를 대사관, 우리나라든 뭐 일본이든 아니면 이런 미국이든 이런 대사관으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탈북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북한의 공안들은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탈북자들 잡으면 북송하는 거예요. 가면 다 죽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대사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아마 망명 신청을 하면 대사관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정말 보잘것없는 도마뱀이라도 왕궁에 사니까 누가 감히 들어와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들이요 범죄하면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지 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 소속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구원한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의 속 알맹이는 어느새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적하는 역적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이단에 속하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대적이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왕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in Christ라고 해요. in Christ.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왜 도마뱀이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왕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구원의 어쩌면 동아줄일지도 몰라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포도나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더 이상 세상 나라에 기웃기웃거리고 타협하고 자꾸만 세상 나라로 한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소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고도 지혜로운 네 동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그 슬기로운 그 지혜를 우리도 배웠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짐승들에게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것들의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모두 약하다, 부족하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실망하지 말고 개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곳간에 여름에 쌓아두는 것처럼 쌓아 올려야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기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앞에서 그 겨울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반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메뚜기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도마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늘도 우리 약한 때 강한 비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이런 작은 동물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냐. 너희도 그것을 배워라. 그래야 너희가 정말 지혜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정말 주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곳간에 쌓아올려 형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반처럼 정말 지혜롭게 위험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처럼 정말 임금이 없지만 그렇게 단체를 이루며 아버지 나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도마뱀처럼 그 도마뱀이 왕궁에 있으니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궁에 이미 우리의 처소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는 자들이 싸우니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작은 동물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개미에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혼의 곳간의 양식을 채우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사반에게서는 더 하나님께로 위협을 당할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정말 기도로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며, 메뚜기를 통해서는 정말 임금이 없음에도 그들이 떼를 지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정하시는 주님을 표대로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도마뱀을 통해서 그 도마뱀이 왕궁에 있으므로 감히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자기를 잡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는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렸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 또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이 정성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정성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가 얼마나 큰 상급과 또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있듯이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모든 예물마다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정말 만천하에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정말 응답하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돕는 기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선교 예물이 그들을 위해 쓰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이 작은 예물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예물과 또 구역 예물과 여러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분들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시면 아프신 곳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안수함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셔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한 분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칼로 모든 한 분마다 수술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라지건 사라지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잘못된 것들 높아진 것들 조직들 세포들 다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질병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을 지어다.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모든 염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과 모든 이 암덩어리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성령으로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도 또 피부병도 깨끗한 바를 지어다. 아버지 오장과 육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장, 신장, 폐장, 간장, 위장, 소장, 대장 모든 장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능이 정상을 회복할지어다. 소화는 잘 될지어다. 심혈관계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피는 맑아지고 혈관도 정말 튼튼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질환도 다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관절과 또 뼈마디도 주님께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어떤 디스크 또 층반증 그리고 또 관절염 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져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문제에서 가슴에 성령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문제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보셨죠? 이미 감사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광고가 12월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세월 빠르죠? 네, 이제 성탄 예배가 다가옵니다. 21일은 주일인데요. 성탄일 날이 수요일인데 평일 날은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재롱도 올려드리고 또 생일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성탄 행사는 주일 돌아온 다음 주일 2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별 기간별 또 개인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장기와 달란트를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수요일 저녁인데요. 성탄 전야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목요일 11시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11시에 딱 한 번 예배가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성탄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또 주보에 제가 다 고치지 않았는데 안 고쳐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일인데 저녁 10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각 기관들마다 그렇게 잘 총회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구역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를 재소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선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